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화면을 바꾸고 가게 하니까 항상 이렇게 중간에 조금 지연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은 좀 거의 불가피하게 보여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산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다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다른 게 찬송이지만 승가 찬송을 듣는 시간입니다.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부끄러움이 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볼수있네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라톤 하면 42.195 키로를 걸어가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마라톤 말고 또 극한의 지역을 달려가는 그런 마라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 달리는 길은 한 260km 정도를 달리게 되는데 7박 8일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달려가는 그런 경주도 있다고 합니다. 7박 8일을 계속 광야에서 달려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30km, 40km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중간 정착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쉬다가 다시 또 다른 정착지로 가고 이렇게 해서 7박 8일 정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가장 험난한 지옥의 코스라고 하면 우리가 고비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이런 데를 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마라톤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200km 정도를 달려가게 되는데, 처음 시작하는 곳이 배드워터라고 하는 해발 마이너스 85m 있는 지역에서부터 달려가게 되는데, 거기는 평균 온도가 낮에는 5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하라 사막 평균 온도가 한 40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50km가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을 이제 지나서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산을 3개나 넘고 마지막에는 2533m가 되는 위트니 포털스라고 하는 산에 도착하게 되면 코스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행되게 되는데, 사람들이 왜 이런 험난한 코스를 달리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것은 아니고, 끝나고 완주했을 때 그 승리했다고 하는 성취감이 삶에 대한 자신감, 행복감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길은 광야의 길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다 가는 길이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위험하면 무전기로 다 연락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니까 심리적인 그런 부담은 없지요. 그러나 인생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정말 온 마음에 삶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또 그 광야를 마칠 수 있거나 서바이브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되어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생 광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2020년도는 우리 모두가 인생 광야를 달려가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통해서 조금 더 회복은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어떤 이들은 뭐 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생계에 뭐 엄청난 막대한 지장을 경험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에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오고 나서 그 광야의 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다음 시대 사람들에게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길을 어떻게 살아가면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2020년 동안을
시간도를 어떻게 지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기초석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살아와서 이런 과정을 지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2021년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이런 시간에 내용으로 본문의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적용할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광야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걷게 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면 광야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광야의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지요. 이 광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그 모양이 비슷하지요. 어근이 같은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지 주변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과정이 광야의 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쉬운 말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광야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도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그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세 번역에는 나의 눈물을 가죽 부대에 담으소서. 그만큼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가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내 원수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과정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나도 그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치 못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를 임신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잉태하게 되어집니까? 그가 6월절 제사 지내러 올라갈 때 아무 여인도 사람들도 나아가지 않는데 여인이 성전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마치 취한 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잉태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인나가 그를 괴롭히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은 본인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는데
마침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문이 열려지고 태문이 열려져서 자녀를 순산하는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게로 나아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내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돌아올 때 형 에스가 환영하면 좋을 텐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되어줍니다. 이 광야의 길을 야곱이 해결한 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의지하던 것을 다 내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밤새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천사를 놓지 않으리라고 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시간이 되어졌어야 그의 모든 광야의 시간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내게 나와서 내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광야의 기간을 다 지나게 되었죠. 초대교회 그 많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또 금요 철야 시간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 시간에 백성들이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병에 담을 만한 가죽 부대에 담을 만한 수많은 눈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 지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다 주었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광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군들이 12명의 정탐군들이 가서 10명의 정탐군은 돌아와서 본 것이 오직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을 우리가 결코 정복하지 못할 것이고 이 땅이 아름답긴 아름답지만 우리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에 불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부정적인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밤새워 울고 모세 지도자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든 어려운 장애와 환경을 보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백하기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법이란 책을 있어서 그 책을 저도 이렇게 안에 내용을 간략히만 이렇게 살펴보면 이분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영역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안 될 것이 있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넘어설 수 있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200만 명을 광야에 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입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너희의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고 너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하고 몇 달을 머물게 되니까 안에 공급하는 물자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말머리 하나에 80세겔을 주고 사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자녀를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 모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100만 원 하던 것이 갑자기 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불신앙 때문에 그 불신앙의 때문으로 죽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으로 가진 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가랴가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입이 봉하여서 애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앙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예 입을 봉해서 불신앙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의 말을 하니까 그에게는 순탄한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불신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부정에 말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태어났는데 소아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소아마비는 우리가 보기에 병적으로 이거는 뭐 고칠 수 없는 질환이고 뇌에 손상이 가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멘토로 해주시는 목사님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보라.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애인한테 안수를 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망이 되지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시 가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멘토하는 목사님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지 않았느냐. 계속 기도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2년, 3년, 4년째까지 계속 기도해서 절망스러웠지만 끝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5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그 묶여져 있던 그 아들의 모든 육신이 다 풀려지고 온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은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사방은 막혀 있고 천지 사방에 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발이 부러뜨지도 아니할 것이고 우리의 옷도 헤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갈 때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돌아보는 것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7절 이후에는 가야 할 목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가야 될 곳에 아름다운 곳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야에서는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거기는 어느 골짜기를 가든지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8절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모든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이 자라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땅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거기에는 주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아름다운 곳을 갈 수 있을 만한 곳, 정복해야 할 만한 곳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꿈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는 내가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이후에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여전히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꿈을 잃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립니까? 해도 안 될 걸 아니까 해봤자 뭐 꿈을 가져도 이제 여러 번 꿈을 가져봤는데 안 되고 내 지금 환경이 나이나 재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꿈을 아예 가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을 때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일보에 보니까 박재훈 목사님,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지요.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었는데, 나이가 지금 이제 올해 98세 더라고요. 1922년 출생이니까 98세지요. 그분이 지금 작년에도 3.1절 100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성 1919라고 하는 3.1절을 기념하는 그런 오페라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누적 관객 수가 12만 명이면 오페라는 뭐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작품을 작년에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만두어도 될 텐데 지금 또 새로운 성요한 순환곡이라고 하는 그런 작곡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는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켰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자는 그런 의미로 성요한 순환곡을 이렇게 작곡을 해서 2022년도에 발표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런 오페라를 지금 하려고 생각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뭐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겪어왔고 또 지금도 고혈압과 당뇨와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신체적인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정과 소원이 막 일어나니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꿈을 여전히 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모세가 건너가게 되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꿈을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토론토 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비전들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교를 못하지만 돕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선교에 동참을 하고 또 뭐 북쪽 오즈베이 원주민들을 또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뭔가 꿈을 가지게 될 때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가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눈물의 기도